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수 위에 백조가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물속을 보면은 그 백조의 그 오리발이요, 얼마나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헤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꼭 이와 같은 책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역사의 한 장면, 혹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한 일대기, 어느 한 사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마치 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왕이 첫 번째 이 왕후 에스더가 베풀었던 그 연회를 다녀온 이후로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뭔가? 그리고 왜 하필 하만이라는 자를 꼭 데려오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에스더와 하만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잠이 오지 않는데 여러 다양한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법도 한데, 왕중일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 신하가 그 왕가에 쓰여져 있는 매일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 궁중일기 책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마치 무작위로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무 곳이나 펴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필 그 이야기, 바로 그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할 것인가?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마침 그때 누가 오죠? 이 하만이라는 자가 오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긴 장대를, 약 25m의 장대를 달고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으로 마지막 이 왕에게 인준을 받기 위해서 마침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게 왕이 지난날 자기를 살렸던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쏙 빼고 이 하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떠한 포상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비춥니다. 왕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관을 머리에 씌운 후에 그 앞에서 그 말을 이끌어가면서 그 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을 높이는 자, 왕을 살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포상을 합니다 하면서 앞에서 그 말을 이끄는 자가 반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왕이 좋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와 같이 하라?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죽일 생각으로 왕 앞에 왔는데, 바로 그 모르드게를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위에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우고, 그리고 그 말의 줄을, 이 하만이 말의 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을 높이는 자, 왕을 살리는 자는 이와 같이 높임을 받습니다라고 스스로 이 하만이 말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2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늦게쯤 되었을 겁니다.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자 그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게 되었네요.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왕의 마차가 도착합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 왕후 에스더의 연회가 준비된 것입니다.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주섬주섬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생각 같아서는 이제 두 번째 연회가 있기 전에 옷도 잘 갖춰 입고 좀 치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잘 거울 앞에서 잘 갖춰진 모습으로 두 번째 연회에 가고자 했는데 지금 막 모르드게가 탄 왕의 말을 끌고 왕이 이와 같이 하라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기진맥진하여 마음은 완전히 탈진한 다음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무섭게 지금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두 번째 연회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1차 연회 때는 위풍당당, 의기양양, 두려움 없이 오히려 어깨에 힘 바짝 주고 내가 왕처럼 이 왕후도 나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가 보구나, 나를 인정해 주구나, 이 세상 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왕 버금가는 그 자리에 오르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1차 연회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같은 자리에요,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하만의 마음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 복잡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얼굴은 찡그러지고 대충 걸친 그 옷을 입고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지금 두 번째 연회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에스더는 1차 연회 이후 지금 하루 사이입니다. 그 다음 날 2차 연회가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가 1차 연회 끝나고 2차 연회 그 사이에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에스더가 무엇을 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뭐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에스더의 행보를 봤습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뜻에 맞추어서 겸손히 그 걸음을 내디뎠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박한 하루 동안에 에스더는 그 전에도 쭉 해왔던 그 일, 하나님께 뜻을 구했을 거예요. 물었을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이 변덕스러운 왕 언제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이 왕인데 1차 때, 연회 때 제 입을 열어서 제 소원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시지 왜 하나님 말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 왜 왕에게 뜸을 들이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의 이야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고 모르드게를 알며 모르드게에게 포상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에스더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편 그 시간에 마침 하만이 와서 하만에게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와 같은 포상을 하라, 이 하만을 만났던 그 이야기도 모르드게가 알아요, 몰라요? 에스더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알고 그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하만이 와서 하만의 속내를 알고 하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왕이 정확하게 알았던 바로 그 시간이 이 한날이에요. 에스더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루시나, 뜸을 들이시나, 왜 말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훨씬 더 차원 다르고 높고요, 완전한 길, 완전한 생각, 완전한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 좀 빨리 그 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재촉하는 마음, 서두른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자리에 그 일이 됐어야 된 건데, 그 일이 올해 빨리 됐어야 된 건데 계속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늦추시나? 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못하게 하시나? 마치 내 입을 딱 닫듯이 왜 그 말 못하게 하시나? 라는 경우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이 바로 그 때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두 번째 연회가 시작되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여러분, 이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는 타임은요, 이제 마지막 마치 디저트로 마시는 술입니다. 먼저 마셨던 술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이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한 다음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연회의 끝자락에 마신 그 술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왕이 포문을 열죠. 마저 읽겠습니다.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물음이 지금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연회에서 한번 얘기했고요, 그 전에 처음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왔을 그때에 한번 물었었습니다. 세 번째예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도대체 뭘까? 자, 이제 오늘 에스더가 입을 엽니다.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몇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목전에서, 그 다음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이요, 철저하게 왕을 지금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왕이여, 나는 미약하고 비천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여, 내 목숨줄도 왕에게 있고 나의 모든 삶의 향방향과 그 결정도 왕의 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왕을 높이고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왕의 목전에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는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요청하는데, 다시 보세요. 3절 끝에 보니까요, 내 소청대로 뭐가 나옵니까? 먼저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순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요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족들 중에서 먼저는 에스더가 그 종족을 구하기 전에 내 생명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편에서는요 많은 종족들 중에서 또 가장 먼저 지금 누가 에스더의 이 왕의 눈에 있습니까? 이 왕의 오로지 관심은 누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 민족들, 종족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왕의 최대의 관심사, 왕이 지금 두고도 아까운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왕후가 죽게 생겼다. 왕이여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아마도 이 동공이 확장되고 눈이 커졌을 거예요. 귀가 쫑긋 세워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 왕후를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내 생명. 그래서 왕이 왕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도요 내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민족.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보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이요, 차라리 우리가 살아서 노예로 팔려갔다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살았으니까. 근데 나를 포함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 이 유다 민족이 다 지금 도륙당하여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전 민족이 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왕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의문이 증폭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누구 때문에? 마침내 5절 말씀 보세요.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왕은 에스더가 어느 족속인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 왕후로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저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고상함, 경건함, 뭔가 세상 어떤 그 왕궁에 살아가는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뭔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혹은 내적인 그 모습만 보고 왕으로 등용했지 그가 어느 출신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한편 지금 이 말을 다 누가 옆에서 듣고 있어요? 하만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도 이리저리 사람들을 심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사고 모색한 다음에
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어느 정도 지금 다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도장까지 맡아놨습니다. 그런데 딴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느 족속인지 몰랐어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말할 때, 왕이여, 나의 소청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내 생명,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종족, 이 민족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결코 나와 우리 민족이 전멸되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왕이 묻지요, 도대체 누구냐? 감히 나의 왕후 에스더를, 그리고 에스더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을 전멸할 자가 누구냐? 옆에 하만이 있었죠. 하만이니이다. 여러분, 이 왕은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며칠 전에 하만이 뭔가 글자로 극적여서 온 하나님의 문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때 당시 왕에게 이 하만이 보고하기를, 왕이여, 왕을 능멸하고 이 국가적인 기강을 흔드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존속하는 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이 있는 동안 이 페르시아는 손해입니다.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국고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국고에 채워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혹해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쭉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설마 에스더가 유다 민족일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만이니이다 라고 할 바로 그때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냥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아마 사시나무를 떨듯이 막 두 다리 막 떨리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모습. 7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왕후 에스더의 그 옷이 기니까 그 옷자락을 잡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장 누가 찍었어요? 이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라 누가 도장을 마지막 결제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아하스로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하스로 왕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왕이 책임을 져야 되죠. 마지막 결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요, 군주 체제의 사회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왕은 신입니다. 고로 왕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장을 찍든지 간에 그 도장은 실수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도장 찍은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에게는 잘못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 바로 그 실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대본에 이것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왕이 도장을 찍었지만 그 모든 총책,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7절 끝에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알았어요. 이때 왕이 후원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감정이 요동치고 분노가 차오르고 하니까요. 그래서 주체를 못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추스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중간에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덮었다라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인식 세계에서는요, 처벌이에요. 처벌. 지금도 여러분 저기 서양에서는 얼굴을 싸버리지 않습니까? 죄수들 그런 것처럼 얼굴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처형만 남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9절 말씀. 어떻게 처형을 받는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그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충성된 자 모르드게, 충성된 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서 하만이 높이 약 25m 되는 긴 장대를 집 안에다가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연회가 있고 난 이후 왕이 심중에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다고 했지요. 도대체 왕후의 소원이 뭘까? 왜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나? 또 도대체 에스더와 하만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하만을 청하라 했을까? 여봐라, 하만의 뒤를 밟으라. 하루입니다. 하루 그 사이에 하만의 뒤를 밟은 사람들이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그 정보를 다 얻은 이후에 기가 막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르보나가 그 하루 사이에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 첩보를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가 세워놓은 약 25m 되는 그 장대에 달려 자기 집 안에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아내, 자식들, 친구들, 긴 장대에 이 하만이 달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참한 치욕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변덕스러운 왕에게 소원을 말하게 하시지 왜 자꾸 뒤로 미루게 하셨나? 왜 참아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왜 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이 하루가 없었다라면, 이 하루가 지연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궁 일기를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몰랐을 겁니다. 모르드게를 몰랐으니 모르드게의 포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포상을 통하여서 하만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그 마음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만의 뒤를 밟아 보아라.
하만이 왜 25m 되는 그 장대를 세웠는지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하만 역시 그 장대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 미루지 않았다면 이 왕은 만약 섣불리 에스더가 왕이여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소원, 나와 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라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랬을 거예요. 하만을 두둔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은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사람들을 심고 자기를 방어하고 일이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을 보면서 뒤에 있었던 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왜 미루시지? 그 의문이 이제 오늘 이 7장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자꾸 돌아서 가라고 하시나? 왜 지체하라고 하시나? 지금 빨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루라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29면쯤에) 있습니다. 3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나? 늘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복잡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라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 그 일이 진작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가급적이면 빨리 즉시 바로 그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늦추시나? 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7장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체하고 늦추고 오래 참게 하셨던 그 이유를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지금 내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손대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훨씬 더 완벽한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돌고 돌고 돌아가는 듯 늦춰지고 또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 악인들은 마침내 그 최후에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